왕 같은 제사장의 온전함,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내일이면 3.1절 102주년이 됩니다. 과거가 그냥 단순히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아니고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내일을 향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죠. 3.1운동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서 정말 일구어낸 위대한 역사, 그리고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 당시 한 인구가 1600만쯤 됐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은 뭐 한 29만 채 안 되는 1.6% 이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만세 시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한 30%가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뭐 체포되고 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다 알고 있습니다. 또 각국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태극기를 나눈다든지 또 여러 가지 행동 강령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그 중심에 교회 네트워크가 사용되었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함께 일어나서 정말 민족의 중심이 되어서 일을 했던 것이 3.1절이라고 할 때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정말 사회의 변화와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나라에 미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3.1절에 수고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의 우리가 그 일들을 실천해 가야 되겠다. 교회는 사실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하는 것을 보죠. 초대교회나 또 교회사에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재난은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빛을 발하는 그런 계기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이 간단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짧은 신앙 고백, 예수는 만유의 주 되십니다. 그 고백을 믿고 그 고백 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 때문에 신앙이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 내 개인적인 신앙의 주인도 되시지만 우리 나라와 온 세계 열방과 우주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 아래에서 또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에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또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나 3.1운동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바른 믿음이 바른 삶을 살게 하는구나,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삶의 터에서 몸으로 드리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며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체를 의식하며 사는 것,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들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막 짓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제사 드리는 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룩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하고 또 제사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집례할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 뭐 성전 기물이든지 제사장이 거룩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거룩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과 교제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굉장히 길게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장, 출애굽기가 40장인데 그 중에 한 15장 이상이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할애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25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설계도, 성막에 관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고 또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 설계도, 모세가 받은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 데 책임자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 그대로 짓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0장 또 35장부터 40장은 같은 내용인 거죠. 내용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설계도면이고 하나는 설계도대로 건축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보통 앞에 출애굽기 한 20장까지는 그래도 잘 읽어 내려오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 25장쯤 가면 무슨 치수가 나오고 의복 어떻게 하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대강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복잡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죠. 앞에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옷, 흉패를 붙이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옷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9장에 와서는 그 예비된 앞에서 마련된 28장에서 이야기한 옷을 입고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29장의 말씀입니다. 그 위임된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는 나갈 수가 없어서 희생 제물과 그 피에 의지해서 나가게 되고 또 백성들이 직접 못 나가니까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중보자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돼. 이거는 뭐 엄청난 축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복잡한 제사장을 위임하는 이런 절차들이 결국은 왜 그러느냐? 그를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백성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고 이 제사장을 세워서 그가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인가. 물론 뭐 가톨릭은 아직도 신부가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약화시키거나 무시하는 그런 처사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론의 혈통을 지정하셔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위임식을 거행하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중보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9장이 결국 제사장 직분을 위임시키는 위임식 준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 8장에 가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옷을 입는 것,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9절, 오늘 본문이 되는 19절부터 34절까지는 다른 순양, 앞에서 드린 번제로 드린 순양 말고 또 다른 순양을 가지고 화목제사를 드리도록. 그런데 그 화목제사에 쓰이는 순양은 위임식 순양이다,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이제 위임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29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하시는, 그래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제사장이 되게 하는, 위임식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어떻게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이 위임식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죄악 가운데 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중간에 제사장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내용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과 또 심지어는 그가 사용하는 모든 성전 기물들까지도 거룩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수소든지 순양이든지 이 제물들, 속죄제와 또는 번제와 화목제와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는 게 왜 그래요? 그런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네. 피를 또 제사장의 이 귓뿌리와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또 오른발 엄지 이 발가락에다가 피를 묻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실은 이 세 군데에 피를 바르지만 온몸 전체를 정결케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옷에도 뿌리고 또 제단에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사람 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 제물과 또 모든 기구들과 이런 것까지도 거룩하게 해야 하는, 네.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만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기 20절에 보면 피를 단 주변에 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 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거룩한 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또 그 희생 제물의 피하고 성별된 관유를 제사장 또 제사장의 의복 이런 데다가 뿌리게 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서 허물이 용서되는, 사함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거룩하게 구별하심,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다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또 거룩하게 하심과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이 제사장처럼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한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배려들도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오른쪽 넓적 다리를 그에게 주라. 26절에 가면 순양의 가슴, 즉 갈비를 가져다가 요제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주어라. 또 28절에 보면 이제 요제를 드린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생각하는 거죠. 첫째,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론과 그의 자녀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 지도자는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 그러니 그 당시에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 위임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하셨죠.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과정은 여기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또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성대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제사장직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물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 드리는 그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직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 특별하고 잘나고 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제사장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거룩해야 한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의 중요한 핵심은 거룩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요. 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실 만큼 그렇게 거룩을 정말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아니면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냥 그거는 뭐 몇몇 사람들이나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어디서든지 거룩한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위임식 순양을 이야기합니다. 위임식에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번제로 순양을 드렸는데 또 다른 순양을 잡아서 이제 위임식 순양이라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은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네. 이 위임식 순양,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순양, 그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제 드디어 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위임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21절 올라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피와 관유를 갖다 뿌리면 그들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지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했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는 거지요. 이 오른쪽 귓불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기 귓불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또 오른손 엄지, 손을 말하는 거죠. 그 성직, 제사장으로서의 직을 잘 거룩하게
수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른발 엄지, 발은 어디를 다니는 거죠? 부정한 곳에 출입을 삼가고 성소를 비롯한 그 성결한 장소에 발걸음을 옮기는 그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힘쓰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오른발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는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우리 몸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고, 여호와께 거룩, 성결,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세속된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맡기준 게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기로 다짐하고 애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제사장의 음식을 보면서, 제사장은 모든 면에서 다른 백성들하고 구별이 되는데 이 먹는 거, 음식도 그러합니다. 다른 백성들은 뭐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제사장들은 다른 그런 생계에 종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게 해서 생계를 위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제사장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들의 목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내장의 꼬리, 덮인 기름, 이런 것들이 그 짐승의 중요한 영양 공급의 원천이 된다고 그러고 힘의 상징이라고도 그러죠.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29절을 제가 한번 읽고요, 여러분이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아론이 죽으면 이제 그의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텐데, 그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가 입던 성의 옷을, 가운이죠, 그것을 그의 아들에게 주어서 물려 입게 해라, 새로 만들지 말고,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 똑같은 기름 부음, 그리고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아버지가 입던 옷을 아들에게, 혹은 선배가 입던 옷을 후배에게 이렇게 주는 그러한 것들이죠.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이렇게 거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성별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원래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소위 그 공동 식사를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빠져 있죠. 왜냐하면 그 지금 위임식 제사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식사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음식까지도 구별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도 구별되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인데 동시에 이렇게 이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평생을 계속해서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영역만이 아니고 일상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관계를 친구들과 관계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냥 이름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과 은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온전함을 우리가 힘입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거룩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 제사 형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 거룩함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제사 제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 날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연결지는데 거룩이라는 것으로 교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속화된 세상, 즉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그 안에서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인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온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함으로 3월 한 달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